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연히 이르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실상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시대, 그 시대의 특징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때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럴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맞아 에베네셀 곁에서 진을 쳤고 블레셋의 군대는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심심하면 침공을 받아서 얻어맞기 일쑤였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동네 북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였습니다. 지금 이 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적으로도 그랬지만 외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비록 블레셋과 대치는 하고 있다지만 전세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첫 전투가 벌어지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스라엘은 또 깊은 절망에 빠져들죠. 불안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전반부가 그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푸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 가운데 계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읽은 본문 그 뒤에 있는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그들이 알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보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손길을 그곳으로 끌고 올 만한 그런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생각해냈다는 것은 불행 중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결 방법을 선택할 때는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 땅에서 그들이 보고 배우는 대로 하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 자체도 아니거니와 그 자체가 또한 경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터에 두겠다는 것은 그냥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부적을 하나 가지고 오는 것, 그런 생각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보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서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문제는 외면한 채 언약궤를 들고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설사 그 법궤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신령한 식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제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단죄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포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대에 불순종에 익숙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선택은 악수였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만 해도 이스라엘 군의 환호 소리에 마치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전장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법궤를 어처구니 없게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팔자에도 없는 해외에 나가게 생겼습니다. 블레셋의 진영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법궤는 그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히려 그 땅 블레셋에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블레셋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이 법궤 때문에 겪어야만 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다가 제일 처음 둔 곳은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상 앞이었습니다. 이게 신상에 써 있으면 발밑에 법궤를 두는 거죠. 너희의 신 여호와가 우리 다곤 신에게 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두었는데 그들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 온갖 재앙이 임하게 되죠. 자, 일단 자기 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자기 신상 발 앞에 법궤를 가져다 놓았는데요. 정작 의도한 바와 정반대 상황이 일어나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다곤의 신상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마치 법궤에게 절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부랴부랴 신상을 세우고 원위치 해놨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번에는 이 다곤의 신상이 동가리가 나서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다리 따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궤를 다연지옥으로 옮겼습니다. 아스돗입니다. 그랬더니 이 법궤 때문에 법궤를 옮겨 보고는 그 아스돗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난데없이 그 아스돗의 사람들에게 독종이 덮치게 되고 그 아스돗 지경이 온통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멈추지 않자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그제야 이스라엘에서 주워온 저 법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는 이 일련의 사건을 마치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시험해보고자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는 가운데 이들은 아주 정상적이지 못한 편법을 동원해서 이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 시도는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암소를 선택을 해서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암소는 조금 전에 새끼를 낳은 소입니다. 이게 젖먹이 소죠. 그래서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끼 낳은 소는 지척에 송아지가 없으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새끼가 보이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그것을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노렸습니다. 분명 어미소는 수레를 끌고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우길 판이었습니다. 송아지가 울면 소는 절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가야 하는 길이 오르막길입니다. 힘든 오르막길을 수레를 끌면서 소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아주 의도적입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한 그런 조건이죠. 사무엘상 6장 9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웃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가 수레를 끌고 갑니다. 송아지가 빽빽 울어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베스메스로 그 오르막길을 뒤에서는 송아지가 엄마 찾아 음매, 아빠 찾아 음매 그렇게 우는데도 직행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죠. 그들이 설정한 그 모든 상황을 다 허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제야 블레셋 방백들은 부인할 수 없이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무엘상 6장 9절 후반부에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말 우연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크레입니다. 근데 이 미크레는 우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라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카라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이 우연히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이시곤 하십니다. 자, 누군가는 이것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합니다. 드러내놓고 일을 하시지 않고 우연처럼 살짝 슬며시 그들의 백성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치밀하게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말 그대로 그것은 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근사하게 우연인 것처럼 포장은 잘 되어 있고 또한 잘 감추어진 것 같지만 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절대 우리가 우연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결코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우연이 아닌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후반부를 핸들링 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기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이 베들레헴 성에서 가장 유력한 기브올 하이 영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마침내 며느리 룻을 이 현장에 보내도록 그 모든 상황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룻의 처지에서 보자면 이것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만남이 앞으로 이루게 될 먼 훗날의 엄청난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바랐던 우연과 오늘 룻이 자신의 걸음으로 당도하게 된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게 된 이유인 이 우연은 그 의미를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상황을 카라라고 본다면 전혀 상황이 다른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러기를 바랐던 그 우연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의 의문이 생깁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룻기의 기자는 절대로 우연일 수 없는 이 사건을 두고서 우연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에이든 토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토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술하신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펴보니까 토즈 목사님은 그 책의 첫 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간다. 그 길은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을 때에 이미 그를 위해 정해졌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연과 불운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그들이 새 창조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자, 토즈 목사님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 결코 우리 인생에서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생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털들이 개택됐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없을 만한 때를 일부러 골라서 어렵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사나운 팔자가 결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고 불행의 연속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통로가 자신들이 사는 이 세상이라는 그 굴레에 국한되어서 그 속에서만 그들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즈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 역시 자연의 법칙에 굴복해야 하기에 질병이나 노화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내리는 다른 모든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속는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토즈 목사님의 정의와 같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 역시 자연의 법칙에 굴복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노화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저 모든 것이 우연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서 전혀 관계없이 사는 그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연이라고 적고 있지만 루키의 기자는 훗날 누군가 이 기록을 보면서 문자로 또박또박 우연이라고 적혀있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불행을 인정하기 싫고 또 내 판단과 내 의지로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의 상식으로는 수레를 끌 수 없는 젖먹이 암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했고, 그리고 가만 놔두면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할 오르막길을 택해서 암소를 가게 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연으로 가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그 힘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나오미와 함께 그 불행의 상황을 모두 겪고서 어머니의 곁에서 아무런 말 없이 지키고 서 있는 루시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놀랍게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기 이때나 저때나 기회만 되면 쏟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 나오미의 이 불평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의 수레바퀴가 과연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갈 것인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처음에는 그저 그런 심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그런 옥이나 억척이 아니라 그저 순순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연으로 가장한 그 손길에 따라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단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쪽을 향해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분의 인도하심, 즉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먼저입니다. 그 손 내미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늘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으로 혹은 의지나 결단으로 그 손 내미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맛보아서 달고 맛있는 것을 선택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시아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 못했겠지요. 그녀는 하나님의 이 손 내미심을 깨달아 안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 순간 어머니가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이끄시는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기가 막힌 그 인생길을 이끌고 계신 그 힘의 실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의 곁에 서 있는 손가락질 당할 법한 이방 여인의 신세였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외형상 그 길을 우연히 이르렀더라 라고 적고 있지만 실제 그 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던 한 귀한 신앙 있는 여인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수없이 나타난 그 우연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연으로 가장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손길을 매 순간 깨닫는 삶을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그 우연히 훈련하며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주시는 모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젖어 사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음으로 내 의지와 내 고집,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선택하는 그 삶을 훈련하십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어 간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은 온통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우연히 흘러넘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인생길이 되실 겁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때로 우연을 가장하신 손길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심으로 인도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처절한 절망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아직 드러내지 못한 추한 모습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자신을 신뢰하려 하나님을 맞서려는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또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 절대 우연도 재수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단히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의지로만 무장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길에 펼쳐진 놀라운 은혜의 우연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